말씀이었습니다. 이 오바다서를 학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직후, 즉 주전 586년에서 550년 사이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오바다서에 있는데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돔이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고 도망하던 자들을 붙잡고 약탈하였고 가담한 그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통해서 이때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에돔은 애굽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에돔은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를 배신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네, 저희가 지난번에 아모스를 나눌 때도 계속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 오바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멘.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경고하셨을까요? 에돔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돔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이 했었던 그러한 그 포악들, 그런 죄들은 바로 야곱이 재앙을 당하는 그날에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도망하는 자들을 붙잡아서 약탈을 했고요. 약탈을 가담을 했고 또한 그들을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는 일까지 했었습니다.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왕은 지금 포로가 돼서 바벨론 향해서 끌려갔고요. 왕궁에 있는 사람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도 또한 바벨론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나라 곳곳에 지금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렸을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형제 나라였던 에돔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도망가는 사람들의 성문을 막고 그 남은 자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줬다는 겁니다. 숨겨주거나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도와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었을 텐데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돔은 어디에 살았었냐면 에돔이 살고 있던 그 거주하던 지역은요 천연 요새와도 같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새에 살면서 자신은 안전하다,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심을 과신했던 그러한 족속들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아멘.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진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교만은 몰락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피해야 될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훈 중에서 찾아야 할 것은 피해야 할 것들, 이렇게 제목을 짓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뭐였냐면 교만하여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마음, 그것은 피해야 할 것들이었음을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찾아봤습니다.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이끌어내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에돔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는 겁니다. 에돔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살았던 그 요새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간 먼지처럼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영원할 것처럼 재물을 모으고 좋은 폐물과 좋은 환경들을 추구하는 것들, 그것은 바로 에돔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하고 자기의 아성을 쌓아가는 그 끝없는 그런 것들, 그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순간 무너뜨리면 날아갈 그럴 요새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나의 능력인가요? 나의 요새 속에 있는 인간이 그런 갖고 누리는 힘, 그것들이 나의 요새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바다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눠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이제 오바다서를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에돔이 참 나쁜 민족이야 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 너는 형제가 어려울 때 외면하지 않았니? 너는 성공한 이들을 시기하지 않았니? 너는 교만하지 않았니? 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에돔이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더 심판받아야 할 자였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봄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오바다서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에돔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에돔을 찾아내서 걸러내고 비움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성도는 이렇게 묵상을 했대요. 에돔의 교만에 대해서 이제 책망이 마음 깊이 박혔대요. 그런데 최근 자기가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동료들을 무시하고 조언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장 3절 말씀,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는 자신이 에돔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 교만해졌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즉시 비움하고 동료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교만했음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는 뒷절에 나오는 시온산에 피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바다서는 단지 에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교만을 비추는 그런 거울처럼 우리가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의 간증입니다. 형제의 날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대요. 1장 12절 말씀, 그것을 묵상하던 중 최근에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자신은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했었던 일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처럼 형제의 고난을 외면한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즉시 그 가족에게 연락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로 형제의 날에 방관하지 말라, 그 말씀을 삶의 좌우명처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씀은 과거의 민족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나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나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